지금 올림픽이 파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태권도 김유진 선수 경기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뛰어나게 잘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발차기를 1만 번에서 2만 번을 매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은 금메달을 딸만 하죠. 예. 뭐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이 정도 훈련을 한다면은 아마 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훈련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스크린에 띄워놨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곧 죽으러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러 가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너희를 감싸고 있고 분위기가 몹시 어지러운 상황이지만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심입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도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불확실했고 불안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라고 특별히 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그 소망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님과 거리가 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불안한 현실에 매달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생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용기와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며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단단히 묶어둔 닭 같은 소망이다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견고하고 튼튼한 영혼의 닻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폭풍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폭풍이 오고 풍랑이 일 때 해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닻을 내리고 있다면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닷도 없이 폭풍과 풍랑의 거센 물결에 대항하고 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와 같습니다. 성경은 폭풍우가 일수록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담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닻을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확실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실 때 미지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말해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어떤 땅인지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민족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주에서는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불안한 상태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저 가라고 하니까는 떠나는 겁니다. 순종해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몰라도 여기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출발시켜 놓은 다음에 4번에 걸쳐 가지고 축복의 약속을 반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앞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또 17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또 18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아멘. 또 창세기 22장 16절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 번제 후에 축복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길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런 것이 이렇게 4번에 걸쳐 가지고 반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22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하나님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죠.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약속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축복을 확인해 주실 때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합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이 땅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3절 14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이렇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3절을 특히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제 맹세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고 있으신 겁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2번 반복한 것은 13절에 맹세할 자가 맹세하여 이렇게 2번 반복한 것은 확정입니다. 확정과 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확실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맹세와 보증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맹세와 보증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반복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 축복은 내가 맹세하면서 주는 축복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이 축복은 누가 거둬갈 수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만들어졌죠.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번성했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맹세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과 축복의 반열에 든 모든 사람들을 받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요. 둘째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맹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맹세 위에 우리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을 들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신뢰와 안심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큰 두 가지 약속과 맹세를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콕 집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이걸 반드시 지킬 거다 하고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합니다. 이같이 오래 참아서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했을지라도 아마 이 축복을 아마 받아내지 못할 사람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받아냈어요. 그 받아낸 이유가 뭐냐? 오래 참았다는 거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살이었습니다. 75세에 받은 거예요. 75세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한 민족을 만들겠다. 75세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75세 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25년이나 참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25년 동안 기다렸다는 겁니다. 무려 25년이 지난 100세 때였습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이삭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한 민족이 만들어졌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물론 도중에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어요. 도중에 애굽으로 도망가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 동안 자신과 싸우며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것,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며 맹세하신 그 축복을 받아내는 첫 번째 비결이었다는 거죠. 누가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맹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급해요. 2년 안에 5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5년만 넘어가면은 원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키우시는데도 25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던 비결은 25년을 한결같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에도 우리 가정의 현실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 기도가 계속 나와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불신자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10년을 기도합니다. 20년을 기도합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게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고 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리고 받은 그 축복,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만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중지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내 인생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면 그 역사는 언제나 비극으로 종말을 맞이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단지 우리는 그것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받게 된 또 한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식을 두고 맹세하시며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한 순종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축복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뭐 일을 할 때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얼른 그 말씀에 반하는 모습을 얼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태도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거꾸로 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은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순종이 쉬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걸 바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를 향한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는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실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이삭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판단되었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합니다.
문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신 분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택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이게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이냐 아니냐 이걸 따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 생애를 전폭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순종 그 자체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오늘 하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스스로에게 맹세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주에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네.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나의 어떤 지식, 이런 걸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상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 시장을 가르고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깊이 감사하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몸 다 찢기시고 몸에 피 다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신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리고 그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이 축복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확실한 걸 잡은 거예요. 분명한 것을 잡으신 겁니다. 안심하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다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여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약속하고 맹세하신 축복,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25년이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받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받아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개입하지 말고 내 상식과 또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